오늘 말씀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말씀, 예레미야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 말씀 주어진 중에 주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BC 587년에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망하고 마는데요. 그때 예레미야 통해 외친 주의 말씀이 여호와는 우리의 소망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 13절 말씀 후반전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다. 소망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흙에 기록된다. 흙에 기록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무섭네. 더 무섭네. 흙에 기록되면 지워지죠, 일단. 그죠? 망한 걸 맞네요. 죽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소망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수치를 당하게 되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면 그게 바로 여호와를 떠나는 것인데, 그건 흙에 기록돼서 결국 지워지고 만다. 이름이 남지가 않아요. 결국 멸망하고 망하고 만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라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이름은 땅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어서 나중에 1945년도에 나중에 나라가 건설되긴 하지만 나라의 비운의 세월을 계속 거치게 되죠. 나중에 세우는 것도 정말 정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던 베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던 베델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로서 82세를 일교로 생을 마치게 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논박하면서 성경이 잘못됐다고 거짓말을 얼마나 유포하고 다녔는데 그게 전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 성경의 내용을 논박하는 부인하는 것이 이 사람의 전생의 인생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80세에 되던 해, 82세에 죽었는데요. 80세 되던 해 그는 한 발로 성경을 딱 짓밟고 이는 자기의 동상을 딱 세웠어요. 멋지게. 자기 동상을 세우고 발로 성경 말씀을 밟고 있는 동상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시오, 동네 사람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으면,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고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면 내가 죽은 뒤 내 무덤 주위에는 뱀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혼자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주위에 뱀이 떠나지 않는다. 죽은 무덤 뒤. 그 2년 후에 정말 이 무신론자 베델이라는 자는 죽어서 노스 벤톤이라는 곳에 위치한 한 묘지에 딱 붙였어요. 근데 베델을 장사하려고 시체를 송장을 가지고 가는데 무덤을 파니까 그 속에 이미 커다란 뱀 한 마리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뭔 뱀인가 뱀을 치웠어요. 그 뒤로 그곳에 노스 벤톤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무신자 살고 80세에는 성경을 짓밟는 정말 무모독하는 끔찍한 일이라니 말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동상을 세운 사람의 무덤에 시체를 딱 걷다 놓고 무덤을 딱 세우자 갑자기 그날부터 뱀의 숫자가 늘기 시작했어요. 날이 갈수록 뱀의 숫자가 늘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의 묘지, 베델의 묘지를 노스 벤톤에 있는 베델의 묘를 관리하는 묘지 관리는 뭐하냐?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베델 무덤에 뱀들을 잡아 죽이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지방에 여행하는 사람들은 베델 무덤 주위에 수십 마리의 뱀이 꿈틀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끔찍해요. 베델이라는 사람이 제가 살아있을 때 80대에 그렇게 하나님 모독하고 성경 말씀을 부인하더니 80대 성경을 짓밟고 있는 동상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 답으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내가 죽은 뒤 내 무덤 주위에는 뱀이 떠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 베델의 무덤에 얽힌 사연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면 수십 마리의 뱀들이 베델의 무덤 주위에 배회하는 모습을 아주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언행을 일삼던 서슴지 않던 베델은 결국 죽어서까지 비참한 모습으로 영적으로는 지옥에서도 현실적으로는 무덤에서도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재적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뭐에게 멸망하였어요?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무신론자의 비참한 최후는 우리에게는 도리어 주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저희 같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에게 임할 최후의 승리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의 심으로 그들이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라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 믿고 따르면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 당해요. 자녀도 어려움 당하고 가끔가다 건강의 문제를 당하고 어떤 분은 팔도 다치기도 하고 병원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만나고 사람들이 가끔 내 마음을 몰아주고 힘든 일 당하고 직장을 당해도 그건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터널 위에는 밝은 빛이 비치듯 그리스도와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오늘도 지극히 높으신 이를 따른 성도들은 나라를 얻으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처럼 오늘도 주님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굳게 믿고 따름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최후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사랑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들은 반드시 주와 함께 승리하고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동참하고 주와 함께 그분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큰 은혜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현재 일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줘도 그것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가 제 사랑하는 성도들 저희들에게 주어질 줄 믿사오며 믿음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린 주와 함께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